혹시나 정말 이 자아를 비우고 읽으셨다면 네, 들으시면서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 기도해 주신 분께서 재밌는 흥미로운 기도문을 고백하셨어요.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존대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김성림 전도사를 존대하시길 바라며 이런 기도 좀 하셨는데 저거 뭐 그럼 저 사울이에요? 저 사울이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사울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관심 있어요. 네, 좀 달라요.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좋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세상을 향한 이 종교와 신앙의 영향력이 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종교의 영향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계 종교와 관련된 통계나 지표를 보건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제3세계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은 오히려 복음주의 교회, 개신교회가요 극박하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나 강대국 안에서도 여전히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세계적 종교 추세 안에서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그 통계 추세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본동의 새총교회에서도요 여전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뭐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작년 대비 올해 새 가족이 2배나 찾아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왜 오지? 라는 생각을 믿음 없는 전도사가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 가족들이 혹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이 있건데 교회를 찾아올까요? 교회를 왜 나올까요? 이 궁금증을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기관에서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냐면 교회에 출석한 지, 다시 말해서 새가족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이내의 남녀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 아니 당신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당신 천국이나 지옥이나 귀신이나 이 초월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이 질문에 몇 명이 응답했을까요? 약 60%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요?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러면 당신 이제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셨는데 당신은 그러면 이 기독교를 선택하기 전까지 다른 종교나 요종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묻고 따지고 씹어보면 다음에 기독교에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명이 응답했을까요? 이 질문에도요 60%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아하죠. 또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애초에 기독교에 호감이 있었군요. 라는 질문에 이 대답도 60% 이상,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 호감도 없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 이 사람들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마지막에 그럼 도대체 당신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약 7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요. 혹은 내가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는 왠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다루는 방법을 너끈히 다룰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입 밖으로 내뱉든 내뱉지 않든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고난 다루는 방법을 배우려고 교회에 온다라니까요.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고 고난을 잘 다루기 위해서 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뭘 기대할까요? 고난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새가족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가족들이 기대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자칭이 아니라요 타칭 고난 전문가세요.
여러분들은 타칭 고난 전문가세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누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장 어제 받은 아픔만으로도 내가 지금 절절거리고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고난 전문가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새 가족들은, 교회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기대한다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타칭 고난 전문가로서 고난을 잘 다루고 계십니까? 혹은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셨습니까?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나 고난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 전문가로서 어디서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다. 광야다. 광야에서 우리는 고난 전문가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1절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1절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디 있었대요?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도 이제 여러분들 이입을 위해서 사진도 준비했어요. 광야 사진. 네, 좋습니다. 이 광야 사진을 상상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눠 봅시다. 성경에서는요, 광야가 왕왕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광야는 어떤 공간일까요? 광야는요, 연단과 훈련의 공간으로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의미예요. 이를테면 요즘 제가 이제 초등 2부 대상으로 모세와 함께 떠난 광야 학교를 이제 떠나고 있는데, 이제 전 광야 전문가예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 광야 훈련을 받는 그 와중 가운데 뭘 깨달았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그 사람들은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훈련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광야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요, 세례 받으시고 어디 갔다고요? 바로 기적 일으키러 가셨나요? 아니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서요, 내가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구원자로서 자신의 삶과 부르심을 감당할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과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는요, 광야라 부르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자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이해예요. 연단과 훈련이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다윗의 광야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겠구나. 근데 뭘 연단하고 뭘 훈련시키지? 이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 봅시다. 네, 방향을 잡았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제 잘못이에요. 네, 제가 눌렀어요. 뭐냐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곧바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멋진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20년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방황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라이벌의 종으로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종으로 시간을 보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울 왕의 종이자 신하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사울 왕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시작해요.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반역자로 내몰아서요,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를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공간이라고요? 훈련과 연단의 공간이라고요. 우리는 광야를 헤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 목적을 두고 훈련과 연단을 시키겠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다윗처럼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훈련시키는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려 가면, 첫 번째, 광야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공간이에요.
광야는요,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가이드로 빚어지는 공간이고, 광야는 동역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 성장해가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광야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연단시켜 줍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울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는 사울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사울은요, 존경받을 만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인간적인 마음이 넓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울은요, 어떤 적이 찾아오든 어떤 적과 싸우든지 간에 백전백승 이기는 왕, 전쟁 군주였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체 불가능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고, 사랑받을 만한 완벽한 왕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인생의 성취와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왕이 사울 왕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꽤나 매력적이지만 마음 안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노래 하나가 들려와요. 사울의 귀에 노래 하나가 들립니다. 그 노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을 종으로 섬겼던 다윗이요, 어느새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 나서는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되는데 다윗이 나서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니, 사울 왕이 대박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더 대박이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울은 그 노래를 들었대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듣는 사울은요, 시샘이 나지 않았겠어요? 내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을 피해서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치고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도중에 다윗과 부하들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요.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요. 그런데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우연이 있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쳤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이요, 자신의 정예부대 3,000명을 데리고, 정예부대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가다가요, 갑자기 사울 왕이 이 행군을 멈추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 근처 와서. 그래서 말에서 내려요. 그리고 야, 너희는 나 좀 따라오지 마라 하고 혼자 엔게디 광야 근처의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개역개정을 보면 이 뒤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표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게 화장실 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쫓아가는데 이게 배가 아프니까 이제 이 볼일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광야 보니까 이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이게 좀 죄송해요,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이게 그냥 광야에서 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 동굴로 갔어요. 그래서 동굴로 딱 들어가서 또 이게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은밀한 동굴이 어디라고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공간이 그 동굴이었어요. 너무 너무 비참한가 이거는? 너무 되게 재밌던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 들어가서요,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요, 내 눈앞에 이 정적이 볼일을 보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어? 야, 이거 조로의 기회다.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억울하게 쫓아냈던 사울을 수치스럽고 조롱하면서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조로의 기회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 조로의 기회를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부하들은요,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 너무 믿음이 좋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하셨대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우리의 원수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부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요, 하나님께 진짜 그 약속을 했을까요? 부하들이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원문 그대로 보자고요.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23장 4절 말씀이에요. 이 전장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부하들의 호소가요, 설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딱 듣자마자 다윗은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는 마음에 사울 왕을 죽이러 딱 가다가 사울 왕이 옷자락만 싹 베어버리는 거예요. 딱 베우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찔림이 있었대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대요. 그리고서 다윗은요, 옷자락만 자르고 부하들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들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치울 수가 있는가? 해치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오히려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부하들을.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하들은요,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겨주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요,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23장 4절에도요, 다윗의 손에 맡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믿음 좋아 보이는 부하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오히려 역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무리 다윗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문제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걸까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 하나님 뜻대로 오케이.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 자, 저는 방금 성령님과 대화한 느낌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초등이랑 다르네.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부하들의 설득이 담겨있는 다음에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PP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4절이에요. 부하들의 설득이 사무엘상 24장 4절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언뜻 보면요, 같은 메시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같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2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에 맞게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고 한 저 대적자도 당신의 원수, 우리 입장에서는 블레셋 같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원수 아니에요? 맡기셨다니까요? 하고 설득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묘하게요. 목적어를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내 입맛대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입맛대로 왜곡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의 부하들 또한 사울과 똑같은 실수로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요, 하나님 예배하기보다 나의 성취와 성공과 승리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예배드리다 말고 전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찍혔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하들에게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우라는 말씀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 얘들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란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물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 오늘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요,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헤매이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 훈련의 내용이에요. 광야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기를 훈련하는 공간이 광야, 인생이라는 광야, 고난이라는 광야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사울에게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저것 붙든 것이 아니라요, 오직 딱 필요한 거 하나만 붙들었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는 돈도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 광야에서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 보신 적 있어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아닌가? 이 제목이 달란가? 죄송해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장 무엇입니까? 가장 효율적인 걸 붙들어야 되고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했어요. 초집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이 지경 이 꼴까지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면 자신은 평안하게 인생 살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헝클어지게 살게 하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풀어갈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자가 다윗이었다니까요. 다윗은요,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인생이 설명이 되는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의 소리와 나의 욕심과 성취가 교묘히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교묘히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당연히 따라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든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이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전문가가 되어야 된대요. 고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광야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각자가 인생 계획이 있지 않나요? 인생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 계획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혹시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사사로운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토바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동기들 사이에서, 훈련소에 있던 군대 동기들 사이에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네, 요즘도 가끔씩 이제 하는 별명이 뭐냐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 정말 뜬금없잖아요. 네덜란드. 야 갑자기 이제 친구들, 야 너 네덜란드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네덜란드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제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목적 의식이 좀 뚜렷한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을 때부터 제 인생 계획을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저는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네덜란드로 유학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암스테르담 요거 아세요? 암스테르담 그 운하 사진 보셨어요? 심장이 뛰어요.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간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네덜란드 유학을 가서요, 뭐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봐가지고 나는 신학교 교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군대 철없을 시절, 지금 23살 5살 있으니까 제가 연약하던 시절 25살 그쯤에 했다는 거죠. 23살쯤에.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난 너희랑 달라.
난 네덜란드 갈 사람이거든. 뭐 이런 태도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네덜란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은 너무 멋진 인생을 사는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거든요. 그럼 제가요 네덜란드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저 네덜란드 인사말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는 그 목표와 네덜란드를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니까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뜻이 아니면 기어코 막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기어코 막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포기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요. 조건 때문에 포기하고요. 일 때문에 포기하고 계속 포기해요. 납득이 가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고 고백하게 된 것이 있으면 이거예요. 아,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나의 그 꿈 안에 나의 허영이 담겨 있었구나. 나의 성취가 담겨 있었구나.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삶에 세상의 메시지와 나의 생각이 스며들어 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내 인생 계획안에 사역자로 살려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거나 공부하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과 나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신학교 교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난을 마주하면서 포기하게 되니까 분별이 되더라.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길을 거치고 보니까요. 불안한 마음에 두 손 꽉 쥐고 있었던 건 내려놓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쓴 내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하나님만 남기기 위해서 하나하나 포기하는 것이 인생이로군요. 인생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인생이로군요.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요즘도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마주할 때면서 힘들 때면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번에도 여태까지 포기하면 살았는데 또 포기할 게 있어요? 먼저 알려주세요. 빨리 포기하고 홀가분해지게. 이것이 제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광야는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저는 묵상하건대 광야를 헤매는 다윗은요,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반역자로 억울히 쫓겨다니는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성질을 하나하나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와 왕된 자질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 그의 마음 안에 남겨놓았을 것이라고 묵상해요. 그렇게 광야 가운데 순전한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인사이트 준 하는 사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싸이월드 한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면 자주 봤을 법한 사진이에요. 이미지예요. 뭐냐면 보시면 이런 이제 이미지인데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은 볼륨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라는요 볼륨이 줄여져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 가운데요 요거 훈련했을 거예요. 요거 훈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지만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는 서서히 줄여가는 거, 그것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하나님 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꽉 움켜쥐려고 하시기보다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뭐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쫓아서 포기하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일 수 있어요. 이것이 광야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버리시다 보면, 그 소리를 줄이시다 보면 여러분에는요 어느새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 뜻조차 살면 여러분들은요 고난 전문가로서 인생 든든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끝난 줄 알겠지만 아직 두 개 더 남아서요.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광야에서의 다윗은 자신의 동역자를 인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얘기를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입맛대로 해석하는 부하들에게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은요, 자신의 리더가 간곡하게 설득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을 차마 죽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부하들은요,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리더이자 지도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하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리더 다윗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이구나. 그를 쫓으려면 나도 똑같이 쫓아야겠구나. 우리들의 리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자이구나. 날 리더를 쫓아 살려면 나도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됐구나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다윗을 통해서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멋대로 다시 죄를 지는 죄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통해 부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긴 것이죠.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요, 동역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의 이제 구성 요소를 우리 어떤 사람들이 뭔지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당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치자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약 4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정말 자신의 형제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대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가 다윗의 부하로 있었대요. 빚진 자가 다윗의 부하로 있었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부하로 있었대라는 거예요. 부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아우성거리는데 여러분, 그 아우성거리는 소리들 잠잠하게 만드는 게 쉬웠을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다가 그것을 거절당하면 반발이 조금 심했을까요? 저는요, 그냥 차마 죽일 수 없었다는 그 한 문장으로 조각된 그 안에 수많은 분노와 짜증남과 불쾌함과 다윗의 중재와 협상과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발 엄청났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 혹은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혹은 자기 연민에 갇혀 있는 사람들만 있는 공동체, 혹은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 그래도 목숨 걸고 도망치고 있는데 자신의 생존에 하등 필요 없는 사람들, 빨래 까는데 제약만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근데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함께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요, 불평불만 많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을 때릴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설득을 하는데 뭘로 설득할까요? 무엇을 권위 삼아 설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은 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그들의 선택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꿔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평불만 많은 자들, 비판적인 사람들, 자기 연민에 갇힌 사람들,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또 개입했어요. 그래야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함께 세워갈 리더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동역자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리더로 훈련을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공동체와 동역자의 삶에 건강하게 개입했던 리더였어요. 건강하게 개입했던 리더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공동체와 동역자를 세우는 훈련을 광야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와 이웃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수 없도록 붙들어주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와 동역자 삶에 건강하게 개입하는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잠기면 나만 생각해요. 내가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함께 수습해 갈 수 있으면 우리네가 당하는 고난은요, 생각보다 감당할 만하다니까요. 함께 수습하면 생각보다 감당할 만하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역자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개입하는 목전 세청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광야로 나아간 다윗은요, 동역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24장 1절 3절 처음 말씀을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 좀 돌아와 볼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사무엘상 24장 말씀을요, 지금 리얼하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해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요. 그런 장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본문은 굳이 사울 왕이 용변 보러 갔다가 당한 봉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용변 보러 갔다가 이게 봉변을 당하는 이유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을 저작했던 사람은 애초에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이 장면을 넣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울 왕의 추함과 추잡함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용변 보러 간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왕좌에 있어야 할 그 사랑받는 왕, 매력적인 왕이 대적자들에게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본문은 조금 기괴해요. 그죠? 조금 특이하고 조금 보기 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상상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자신의 라이벌의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을까요? 자신의 라이벌의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으스댔습니까? 비웃었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라이벌인 사울의 추한 모습을 보고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추한 모습을 보고도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윗에게 사람 귀한 줄 알게 하였습니다. 사람 귀한 줄 알게 했어요. 광야를 방황하면서 동역자 귀한 줄 알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의 추레한 모습을 보고도, 상대방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요,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주었던 것이에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줬던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방황하던 다윗이 훈련했던 것이다. 훈련했던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와 이웃이 귀한 줄 알기로 훈련받으시기 바라요. 특별히 동역자와 이웃이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동역자가요, 이웃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비난 아니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지?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그 동역자의 라이벌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가운데 다윗이 훈련했던 것이라니까요. 제가 묵상하건대,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윗 묵상하건대, 다윗은 사울 말고도요 계속해서 라이벌을 맞이해요. 계속해서 라이벌을 만나요. 심지어 요나단도 그의 라이벌이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라이벌이 되기도 했어요. 자신의 신뢰하던 장군이 자신의 라이벌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때의 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라이벌을 통해서 생겨낸 관계적인 고난의 경험들을 다뤄가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뭐요? 라이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건대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요 마음에 합한 자다 말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믿을 사람 없는 광야에서 한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세워주는 훈련을 했다. 이것이 광야 훈련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교회를 찾아와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교회에는요 고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새가족들이 사람들이 우리 고난 전문가인 우리 건이나 하나자매나 뭐 민우를 보고 나서 와 이렇게 살면 나도 고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네라고 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훈련이 주는 유익을 목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는요 그것이 광야예요. 세 번째 광야는요 동역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로 길러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에 동역자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동역자들 고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고난 전문가 새청의 솔루션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전문가 새청의 솔루션일 것입니다.